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사와 감격하도록 도우신 아버지, 이렇게 귀한 찬양대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마다 감격이 샘솟듯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님, 이 한 시간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의 모든 영의 양식을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굳건히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기 원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감동과 능력이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 중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누구냐면 중세시대 사람이었던 이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이 사람은 다윗과 비슷한 그런 사람인데, 그가 위대한 인물 된 것은 뭐냐면 고백록, 자기 자신의 정말 부족함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눈물과 몸부림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과거가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영적인 고뇌를 통해 바로 서려고 했던 몸부림이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는 16세 때의 사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굉장한 갈등과 방황을 하게 돼요.
그리고 17세에는 여인을 만나 아이를 낳게 되는 이 불행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대에는 철학에 빠지고 30대에 돼서야 인생이 뭔지, 진정한 자아의 모든 것을 찾게 되는 계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할 때, 자기가 만약에 기독교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받을 수 있을까? 진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그가 고백록에서 이러한 글을 남겨놓습니다. 오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묶여 있었기에 과거의 의지를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나의 두 의지, 즉 하나는 육적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의지를 내 안에서 싸우고 있으며 이 두 의지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도 함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382년, 이 386년 9월에 약 32세 때에 그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면서 그가 그 고백록에서 자기 아픔들을 진솔하게 표현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기록을 남겨놓아요. 나는 내 영혼에 깊이 감춰진 것을 살펴보면서 비참한 나 자신으로 인해 괴로웠습니다. 내 마음의 눈앞에서 그것들을 놓았을 때 내 앞에 큰 폭풍이 몰아쳤고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혼자 떠나서 나 자신을 치면서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이 얼마나 영원히 당신의 화를 받을 것인가. 오 주여, 제가 저지른 과거의 죄악을 기억나게 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지금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솔한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죄악을 통해서 고통하고 있을 때 이웃에서 한 이 소녀가 부르는 소리가, 노래가 있는데 이런 가사 소리였어요. 그 가사가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펼치는 성경을 들어 읽었는데 그 성경의 능력이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를 완전히 강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기까지의 32년이 걸렸어요. 그 아들이 변하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변하기까지의 세월이 32년이었는데 그의 뒤에 누가 있었느냐?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의 흐르는 눈물이 있었어요.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32년 동안 그런 눈물을 정말로 흐르지 않게 계속 흐르고 마르지 않았어요. 그 눈물의 기도는 뭐가 되느냐? 그 아들을 34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최고의 사람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34년 동안 무엇을 합니까? 이단과 싸우고 정통신앙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인 것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에 기도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변화가 왔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개인의 문제와 이 나라 민족과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변할 때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아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변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함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유다의 제13대 왕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다 왕 중에 최고의 왕,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기쁨 드렸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아람과의 모든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아스로가 함께 의지하고 아수리에게 원조를 요구하면서 뭐가 들어오느냐? 이방 종교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 유다에는 여호와의 성전 문이 닫혀져 버리고 예배가 중단되고 절기가 중단돼 버려요. 그리고 우상이 판을 쳐버립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이런 모든 것을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뭘 만듭니까? 완전히 종교 개혁을 해버려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그리고 다시 닫힌 성전이 열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절기가 회복이 돼요. 이것을 바로 히스기야 왕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랬던 그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위기가 찾아와요. 그에게 찾아온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죽음의 위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왜 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바로 살아가는 그에게 이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까? 사람은 다른 위기들은 그래도 이길 수가 있지만 죽음의 위기가 딱 찾아오면요 정말 사람이 진솔해져요. 과거에 어떤 한 사람이 40대의 질병을 통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숙연해지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진솔합니다. 자녀에게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요. 가장 필요하고 필요한 말, 그에게 고마웠던 일들을 그냥 한 말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야, 인생은 죽음 앞에 숙연해지는구나, 이거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지금 그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위기를 맞았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위기는 사람이 풀러갈 수 없는 문제예요.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숙연해져요. 히스기야 최고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 위기는 어느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히스기야가 만난 이 병의 위력과 강도가 어느 정도냐? 성경은 말하기를 집을 정리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고 살지 뭐라고? 못하리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그의 인생을 정리해야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순간에 찾아온 이 모든 위기, 우리 같으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야만 될까?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가 왜 그에게 이러한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야 되는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그였는데 왜 그에게 이런 일을 찾아야만 되는가? 사람들은 이 일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예측하지만, 그러나 죽음의 문제, 그 특별히 문제만큼은 사람의 범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전도서 7장 14절 잘한 말씀처럼 두 가지를 두고 있잖아요. 형통과 권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이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아요. 형통함으로 잘 나갈 때 와, 내가 아닌가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반대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좌절과 낭망 속에 있으므로 권고와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좌절할 때 하나님이 확 이렇게 쏘아요. 그래서 도무지 그날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으로 죽게 된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한 가지 질문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된 시점, 하나님이 정리해라, 너 더 이상 죽고 살지 못할 거라고 했던 이 모든 시점 이전의 삶의 히스기야의 삶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무엇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때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히스기야는 25세 때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조건 다 없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었어요. 우상 과감하게 버렸고요, 산당 과감하게 부쉈고, 주상 과감하게 버렸고, 그리고 아사레 목상 찍어서 버렸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불뱀을 통해서 막 물려 죽을 때 놋뱀을 바라보고 놋뱀을 장뒤에 달고 바라보면 살았던 그 놋뱀을 사람들이 섬기니까 그것조차 다 없애버려요. 그게 히스기야였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 사람의 이 신앙을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와, 아름답잖아요. 너무너무나 위대한 신앙이죠. 그 후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올라오느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올라와 가지고 이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쳐서 없애요. 예루살렘 성만 제외하고는 거의 점령해 버려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벌금으로 먹여버려요. 좋다, 내가 내겠다,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모든 금을 다 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2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유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설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아이를 낳고 싶지만 산모가 힘이 없어 죽어져 가듯이 힘이 없는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했어요. 거기에다가 완전히 회유 정책을 펴서 이 다르단과 그 다음에 랍사게를 통해서 완전히 회유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이걸 들었더니 히스기야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절망에 빠져버려요. 도무지 길이 없을 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그거 외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통곡하며 울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응답을 주냐면 열왕기하 19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울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울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의 심정을 간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아수르 왕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리할게. 그 죽을 거야. 백성들 아수르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성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아수르 왕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해버려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픔들을 기억하셔요.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가장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이 모든
위기를 뭐라 하느냐? 그때에라는 단어를 써요. 그때에. 앞에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 오늘 본문에서는 1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라는 단어,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고통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 그는 무엇을 기억해야 됐습니까? 그때를 기억했어요. 언제? 도무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예루살렘 모든 점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할게. 너 걱정하지 마. 왕, 내가 해결할게. 유다, 이 예루살렘 성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모든 군사를 다 파하고 왕을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것을 봤던 바로 그때를 경험하는 것이 히스기야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를 도울 자가 없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그에게 강력한 힘을 내면 그때를 기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아파하고 슬퍼하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 함께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그래 그랬었지. 나를 도우셨지. 도무지 희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었지. 그래,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를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젖을 빱니까? 콧등에 콧잔등에 그냥 몽실몽실 땀이 흘릴 만큼 빠는 이유는 뭐냐면 맛을 봤기 때문에요. 맛을 보니까 또 먹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맛을 본 그 사람은 반드시 그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없는 자에게는 그 단 한 번의 경험이 필요하고요, 경험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얼마나 위대하게 나를 사랑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감격을 주었던지, 그때를 회상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할 모습이었고 히스기야가 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의 모든 정복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회복했던 이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떤 것을 선택할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뭐냐면 벽을 향해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아직 벽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요. 벽을 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벽을 바라보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히스기야의 믿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처할 때 당시에 그는 왕이었어요. 왕, 유다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은 곧 법이고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술을 다 동원할 수 있어요. 최고로 좋은 약을 구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몸부림을 보면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아요. 왜? 죽음 앞에, 그리고 죽음을 선포한 히스기야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향해요.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버려요. 하나님, 당신만이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것이 누구냐면 과거에 예루살렘이 회파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잔재와 그 기억이 그를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했던 모든 걸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불타올라야 되고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잠재는 마음을 깨울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묵은지 김치를 쪽쪽 찢어서 빨아가지고 수지에 놓았던 어머니의 주었던 묵은지 맛을 어떻게 잊어요? 왜 못 잊습니까? 맛을 보니까 성년이 돼도 맛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와 비슷한 맛이 있을 때는 이거 어머니가 주던 맛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와 함께 하셨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분을 찾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찾는 이유가 뭐냐면 경험했기 때문에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왔던 것을 경험했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겠어요? 히스기야가 왜 통곡합니까?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경험이 발걸음을 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시편 27편 1절 잘한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것은 경험을 통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두운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군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내 생명의 근원인 것을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또한 경험을 통해 그분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많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종의 하나님을 고백할까? 그것을 경험한 자에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가 고백하면서 다시금 시편 34편 8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어요.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우리에게 나약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 앞에 나가보세요. 내가 경험해보니 되더라고요. 나를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분 앞에 나가세요. 그분을 맛보세요. 그분에게 피하세요.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길은 없었어요. 그것만이 최고의 해결책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였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었어요. 이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통곡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우리 한번 같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이 되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야 너 죽음 준비해, 너 죽을 거야 라고 전하고 그 궁에서 다 나오기도 전에 여호와의 응답이 주어져요. 가라, 그가 살 거라고 해라. 3일 만에 올라갈 거라고 해라. 그의 생명이 15년을 더할 거라고 말해 주어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통곡의 눈물과 그 한 번의 경험이 과거의 경험에 또 한 번 찾게 되는 그 히스기야 눈물은 진지함이었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었어요. 이 기도에 눈물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가라 전해줘라. 내 응답했다고, 네 생명을 연장한다고. 이 역사가 히스기야의 눈물의 통곡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였습니다. 15년의 역사.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없는 눈물의 통곡.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에 최고히 많이 응답받은 사람을 든다면 조지 뮬러. 이 사람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5만 번의 응답이 주어진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의 기도의 비결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해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응답이 빨라지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아요. 그리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100% 신뢰해요. 100%. 99%가 아니라 100% 그냥 신뢰해버려요. 하나님이 줄 줄로 믿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터득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기대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루 중에 최고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예보다는 주님의 영예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죽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 완전히 맡겨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항상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이 확신이 없어요. 기도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기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라고 하면 1분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뭘 위해서 기도할지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응답의 통로인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뭐라고요?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거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의 맛을 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히스기야의 이 응답은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이라고 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의 통곡의 눈물을 보고 싶다. 너에게 정말 네 입을 통하여 네 눈물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눈물을 볼 수 없겠느냐? 나에게 나올 수 없겠느냐? 너의 눈물을 보고 싶다. 히스기야의 눈물이 아니라 바로 너의 눈물 내가 듣고 싶다. 내가 너에 응답하고 싶다. 하나님이 애절한 이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를 봐라. 너 안 된다고 지금 실망하느냐? 히스기야는 죽음조차 해결했다. 너의 문제 무엇이냐?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란다. 내가 하면 뭐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 응답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맺어질 마음속에 들어야 돼요. 15년 눈물의 통곡이 있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전에 올라가 유다를 구했던 히스기야의 눈물,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15년을 연장했던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 그 눈물이 우리 눈에서 마르지 않고 흐르기 바라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모든 문제, 이 나라 위에 뒤엎는 역사가 모두에게 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한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해결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를 맛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맛볼 만한 능력 달라고,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우리 예수님을 함께 하시